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난달 28일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강진이 일어나 그 여파가 태국 방콕까지 덮친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진 여러 소식 중에 우리 한국인이 53층 빌딩, 쌍둥이 빌딩 같은 그 중간을 잇는 다리가 끊어진 곳에 현지 방송 카메라가 막 그냥 옥상 수영장 물이 추락 출렁하면서 막 쏟아지는 가운데 연결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사실이 현지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한 사람이 막 다리를 막 확 건너뛰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알아보니 그 사람이 한국인이야. 우리 다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카메라로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방송을 보니까 저 장면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소리를 다 뺐더라고. 그래서 제가 태국 현지에서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더 놀라운 거는 권영준 씨 38살 된 사람인데 국민 남편으로 태국에서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된 거예요. 한국인이 인기가 그쪽에 참 좋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가 차들이 지나가면 뭐 봉고 지나가고 뭐 다른 차 지나가면 안 쳐다봐도 막 슈퍼카 막 지나가면 이래 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 태국이나 저런 데서 한국 사람들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이런 권영준 씨 같은 분이 또 한 번 태국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내가 이 영상을 보다가 요즘 장가못간 총각들 태국 가면 좋겠다. 인기 아주 만점이야. 한국 사람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막 그냥 완전 A뿔 이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 때문에 제가 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고, 오늘 이 설교가 맞았기 때문에 올려드린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요, 53층, 52층,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밑에서 봐도 53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데, 위에서 바라보면요, 지금 후들후들 떨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리가 정상일 때도 건너가기가 그런데 다리가 끊어졌잖아요. 이게 지진이 나가지고요, 저 사람 말 의하면은 이게 벌어졌다가 붙었다가 이 내진 설교 때문에 이게 얻을 때는 붙고 얻을 때는 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뭐 그냥 이 사랑의 힘은요, 성경에 보면 죽음보다 더 강하다 그랬어요. 사랑은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사랑의 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분이, 이 권영준 씨가 그 빌딩을 끊어진 다리를 뛰어넘을 때 왜 뛰어넘었겠어요? 가족을 생각한 거예요. 저 말에 한번 빠진 게 있는데요, 제 아내가 겁이 많아요 라는 말이 빠졌어요. 겁 많은 아내가 이렇게 흔들릴 때 얼마나 겁이 두려우겠는가. 그래서 남편으로서 그 겁 많은 아내 곁에 있어주고 싶은 거지. 보호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식 그 돌베기 딸 그 옆에 있어주고 싶은 게,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말씀으로만 사랑한다 해도 좋은 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표현한 거예요.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이 권영준 씨가 아내를 사랑해 하면서 두려워가지고 못 건너고 그냥 사랑해 사랑해 말로만 하고 있어도 조금은 사랑이겠지만 사랑하니까 뛰어넘는 거죠. 아내 곁으로 가는 거예요. 다행히 아내가 밑으로 내려왔다 하니 내려오는데 말이 52층 내려오는 거죠. 후두루들 다리가 떨려가지고 막 완전히 풀려가지고 기다시피 구르다시피 해가지고 아내 곁에 가는 거예요. 자식 곁에 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고 그게 남편이고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두꺼운 말씀 안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보석과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될 터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6절부터 읽었지만 그 8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핵심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읽고 다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느 만큼 사랑하셨나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이처럼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어요. 밥 한 그릇 줘도 고마운데 물 한 잔 떠줘도 고마운데 목마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고백할 때 금반지 가지고 무릎 꿇고 막 당신의 사랑을 구합니다. 이렇게 애정을 구하면서 금반지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 금반지 아니라 뭐 다이아몬드 반지고 보석 반지면 여자들의 여심이 막 흔들리잖아요. 자동차 누가 주고 뭐 집 주고 이러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고맙지만은 그 누구라도 줄 수 없는 게 독생자는 안 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저 선교지에 가면 주어야 될 게 많잖아요. 어떤 곳은 막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막 그냥 우물을 파주는 거지. 우물 파는데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우물을 팔 돈이 없어서 저 멀리 가서 물을 가져와야 되고 더러운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물을 파주면 또 좋은 물이 나니까. 또 어떤 곳은요 염소를 막 이렇게 염소 가지고 선교를 해요. 염소 한 마리에 뭐 몇만 원 하고 뭐 몇십만 원 하겠지만은 새끼 그걸 사다 주면 그 사람들은 그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염소를 가지고 이제 먹이고 막 이렇게 키워가지고 또 이제 새끼 낳고 하면은 한 마리 죽었는데 이제 한 몇 년 지나다 보면 염소가 여러 마리 되고 거기서 또 새끼 낳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염소 한 마리 혹은 염소 두 마리 몇 마리 사주면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제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뭐 부자가 뭐 큰 부자는 아니라도 그래도 얘들이 크고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물을 파주면 우물대로 고맙고 집을 수리해주고 집을 고쳐주면 그 얼마나 고마워요. 그 은혜를 못 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물 뭐 이런 게 아니라 금은 보석 아파트 뭐 이런 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사순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거 깨닫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지나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의미 없이 사순절을 보내버린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장 너무 길어, 광 너무 넓어, 고 너무 높아, 심 너무 깊어. 길고 넓고 높고 깊은, 우리가 오늘 404장 찬송 부른 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왜 독생자를 주셨는가? 우리를 살리려고.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우리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만 아니라 실제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주는 사랑이죠. 무조건 줘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먼저 주시는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하면 잊지 않으시는 사랑이죠. 이사야 5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 사랑은요 변해요. 안 변하면 참 좋겠지만 사람 사랑은 변해요. 요즘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유명한 잘생긴 남자 배우가 아주 어린, 어릴 때부터 뭐 15살 때부터 이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관계가 무엇 때문인지 깨지고 무엇 때문인지 틀어져 가지고 재판이 붙더니 이 여자아이 이름이 세롬인가? 죽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요. 한쪽은 변했는데 이 여자 쪽에서는 이 여자아이는 안 변한 거야. 여전히 사랑을 갈구하고 기다리는데 한쪽은 변해버렸어. 왜?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막 하다 보니까 많은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하는데 옛 아이 뭐 그냥 뭐 그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만큼 좋아했는지 뭐 안에다 가기도 하고 뭐 미성년자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까지는 내가 지금 말할 필요는 없고 사람의 사랑은 변한 거죠. 그러다가요 막 법적인 투쟁까지 가다가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이의 부모는요 한이 맺히는 거죠. 자식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 그놈 하면서 막 폭로하는 거죠. 억울하니까. 내 자식은 죽었는데 저 녀석은 잘 나가니까 너 한번 맛 좀 봐 하면서 막 폭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 아이 자식을 잃어버린,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심정을 알고 한때 뭐 지금은 변했지만 한때 좋아했다면 좀 확 굽혀가지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 명예를 너 때문에 나 지금 다 망쳤어. 예약 다 취소되고 막 변호사 말에 의하면은요. 그 일로 이 김아무개라는 배우는요. 예약된 게 다 취소되고 뭐 변상해주고 뭐 물려주다 보니까 약 한 1,000억 정도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걸 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은 죽었는데 니는 잘 돼. 보자 하고 막 이렇게 앙심을 품는 거지. 그러니까 또 며칠 전에 막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나와가지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막 120억 소송을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 부모들이 120억 어디 있어요? 자식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잘 못하고 있어, 대처를. 그 옆에 사람이 그 배우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멘토가 없는 것 같아. 딱 이렇게 인정하고 좀 수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해결될 것을 지금
작게 시작한 게 막 지금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뭐 미래가 없을 수도 있어. 그 사람 영영 뭐 TV에 못 나오고 영화에도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다 잃어버렸으니까 억울하겠지. 그럼 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배신, 사람과의 관계는 틀어지는 거지. 어머니도 자식을 버리는 예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이 부모가 막 틀어지고 부부가 막 틀어지고 갈등하면요, 그 자식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틀어지지 않고 뭐 이렇게 같이 살아주기만 해도,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살아주기만 해도 자식은 그 안에서 안도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부모가 싸우고 갈등하더니 결국은 이혼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요, 그 아이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누구를 의지해요? 엄마 편에? 아빠 편에? 힘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스트레스 온팍 덮어쓰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아이들이 사회 부적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 머리카락이 막 자고 일어났는데 막 그냥 막 뭉태기로 막 빠지는 아이들도 있고,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갈등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 번 사랑하신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려요. 잊지 않아.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려. 취해가지고, 꿀에 취해, 세상에 취해, 죄악의 낙에 취해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고 안 잊어버리는 이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자,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 그분 예수님은 뭘 하셨나?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죠. 아들을 보낸 사랑도 크지만 그 아들은 와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죽여,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죠. 주님이 죽으시는데 그 사랑의 대상, 그 죽으시는 사람을 구원하시려는데 그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가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치 않는 자, 우리가 뭐 대단할 때, 가치가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경건치 않는 자, 무가치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다, 그 말이죠. 7절 8절은 더 기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드물게 가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 나라를 위해서 죽는 자, 어떤 누구를 구하려다가 죽는 자들이 가끔 있어요.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는 잘 안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나?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죄인 된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10절에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은 8절까지 읽었지만 10절에는 더 기막힌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냐. 여기는요, 원수 되었을 때, 원수된 자를 위하여 아들이 죽었어요. 배신자요, 원수된 자, 악인을 위하여 베푼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귀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그 독생자는 십자가의 생명을 주셨는데 연약한 자, 경건치 않는 자, 죄인 원수된 자를 위하여 십자가라는 그 고통을 받으시어 생명을 버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확정한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피로, 생명으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지. 확정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사순절이 뭔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게 사순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니 바빠서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는지 잘 모르고 지나기 때문에 오늘 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지만 또 한 번 더 깨닫고 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와,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구나. 우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구나. 확정된 사랑을 우리가 지금 잊고 살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는 누구에게 흐르나?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주님으로 알고 믿고 내가 영접하고 믿으면 아무리 경건치 않는 자라도, 아무리 죄악된 자라도, 아무리 원수된 자라도, 흉악한 죄인이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싹 다 잊어버리시고 싹 다 지워주시고 싹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얻어서 영원히 이 복을 받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 그 죄, 그 허물, 그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피 흘려 주셨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아는 게 이게 첫째고, 둘째는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은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은 고백하고 살아야죠. 이 사순절 지나면서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고백과 아울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희생해 주신 것처럼, 피 흘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희녢은 하고 살아야죠. 흉내는 내고 살아야지.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깨달았으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이런저런 문제, 뭐 먹고 살기 어렵네, 뭐가 안 되네, 힘드네, 뭐 나라가 어떠네 하지만요, 제일 큰 문제는 사랑 없는 까닭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지. 사랑만 회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버클리 대학의 연구팀이 흰 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쥐 한 마리 외로운 방에 놓고 외롭게 먹이를 먹고 살게 했어요. 관찰을 하는 거지. 쥐 한 마리를 외로운 방에 혼자 두어서 먹고 그냥 살게 했어요.
독방이지. 쥐를 가둬놓고 먹이는 줘. 그런데 또 어떤 쥐는 친구들과 함께 살게 했어요. 먹이도 줘. 근데 친구들이 같이 있어. 근데 이 세 번째는 사람이 손으로 먹이를 먹여줘, 이렇게. 그리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끊임없이 이렇게 보살펴주는 거죠. 사람 사랑을, 사람의 손길을 느끼도록 해주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쭉 관찰했는데 수명을 본 거예요. 예. 혼자 살게 한 쥐는 600일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산 아이들은, 쥐들은 700일, 100일 더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사랑해 주면서 이렇게 돌봐주었던 쥐는 950일을 살은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입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되면 훨씬 건강하게 사는 거지. 훨씬 안정 속에서 사는 거지. 그러다 보면 몸 마음이 다 편안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살이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은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는 절기이고, 이제 이 사랑을 깨달았으면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랑 없는 세상, 분쟁하고 갈등하고 폭로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죽이는 이 살벌한 세상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랑을 나타내므로, 사랑을 함으로, 사랑을 줌으로, 희생함으로, 수고함으로 한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